27편 1절로 1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의 시편으로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 다윗의 정서가 좀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시편 두 개가 합쳐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분위기가 다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상황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혹은 대적들이 또는 원수들이 심지어는 군대가 또는 전쟁이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1절부터 6절까지의 다윗의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태연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나는 구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의 마음과 정서는 아주 굳건한 그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런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그런 마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야, 이거는 시편의 장르 중에서도 신뢰시다. 얼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굳게 의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근데 7절부터 보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요. 곧 죽을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그들이 나를 치려 합니다. 막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황. 그리고 마치 앞에 있었던 그런 감정이 다 사라질 것 같은 불안함, 두려움. 그런 것에 또 이렇게 확 휩싸여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서가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 있을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이제 처한 상황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의 어느 인물보다도 그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가 이런 대적들에게 굉장한 많은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초막이나 장막에 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다. 하나님의 집에서 또 주를 성전을 사모하였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 걸로 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가 짓겠다는 그 사모함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갑자기 왕궁을 짓고 나니까 나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자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가 이제 환난 중에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도망자로 또 피난하는 자로 추방자로 살 때부터라도 그가 초막과 장막에 거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짓기를 굉장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절박한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만 절박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도 않겠고 무서워하지도 않겠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태어날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현실에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신가에 대한 신뢰. 또 그가 빛과 빛으로 또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그런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신뢰가 충만한데 근데 그가 놓인 현실에서는 굉장히 옥죄오는 그런 대적들과 또 악한 사람들, 원수들의 그런 협박, 위협 속에서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서를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에 특히 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학자 한 분이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특별히 이제 참 선지자들의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연구한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선지자들의 감정의 폭은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차이가 커서 우리들이 보면은 막 볼 때 조증인가 이렇게 보다가도 또 어떨 때 보면 우울증인가 막 이렇게 볼 정도로 선지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사야,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폭이 너무 넓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미쳤나 이렇게 볼 정도로 도무지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막 기뻐서 난리를 치고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라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선지자들은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영으로는 육체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세계를 연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할 때는 어때요? 이건 천국이야. 천국이에요.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뻐 뛰고 막 충만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런 정서를 보여주는데 그러나 조금 이렇게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지금 발붙이고 사는 이스라엘 사회라는 현실은 우상이 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사람들이 타락했으며 지도자들이 이를 앞서 나가면서 하고 있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고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으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도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뿐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또 억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두 가지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선지자의 우리가 뭐 오늘날 선지자는 없지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선지자의 직무를 계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두 가지 정서를 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 마음의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 그러나 우리 삶에 또 여전히 말씀에 반하는 또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치 못하는 또는 저항하는 공격하는 많은 또 다른 모습들을 볼 때 현실들을 볼 때 그때는 또 우리의 정서가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울분이 나고 때로는 눈물을 쏟고 여러 가지 정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것은 기도자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가 막 한없는 신뢰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여기서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 나는 무섭지도 않아. 나는 이 와중에도 평안할 거야. 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전을 사모한 것에서 그를 찬송할 거야 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충만하게.
예. 그리고 나서 똑같은 기도 안에서 또 현실을 보게 되니까 현실은 너무 참혹하잖아요. 너무 위험하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놓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좀 실수해서 잘못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현실 속 그렇게 되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이 버리시는 왕이 어떠한 운명과 길을 걸어갔는지를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또 불안함과 두려움, 그런 것들이 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네. 어차피 그것이 이제 우리의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떨 때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나 그 결과가 우리한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구나, 하나님은 인자하구나, 하나님은 자비하구나, 이번에도 나를 용서하셨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깊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응답의 원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분명히 보여지는 건데 예수님이 그에게 오는 많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은 결과의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그 원인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른 거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든지 덜 믿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 간극이 좁혀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실상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모든 것 아래에 놓는다는 의미니까 아래에 세워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탱하는 뭔가의 기초라는 얘기예요. 기초. 만일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기초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겠죠. 다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실체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우리가 볼 때 우리 삶의 실체는 현실인 거죠. 현실인 거죠. 우리는 현실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하고 탄원하고 할 때, 그죠? 예. 우리에 있는 막 사정, 현실에 대해서 막 탄식하면서 탄원하면서 막 간절히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탄원과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 때문에 응답하는가? 그게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 역시 우리의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의 깊이에 막 들어갈 때는 현실이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누르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 끝나고 정신 돌아서 현실로 돌아오면 또 어때요? 막 누른단 말이에요. 막 누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게 실체냐, 어떤 게 실상이냐라고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 현실이 실상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들었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마음을 뒤엎고 우리의 삶을 뒤엎음,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충만으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원인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런 두 가지의 극벽한 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모순돼 보이는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이 13절 14절 말씀에 가보니까 결론을 어떻게, 기도 마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 원문으로는 이제 그 조건절이에요. 그래서 만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조건절 다음에는 이제 뭐가 오잖아요, 그죠? 만일, 가정 다음에는 뭐뭐 했던 결과가 오긴 말했는데, 결과를 여기는 이제 14절로 볼 수 있겠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막 드러내면서 기도하다가 현실을 보면서 막 좌절하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탄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기도의 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다 하고 내려가시면서 변하지 않았던 현실을 보면서 언제 기도했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마음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는 분명히 달라야 될 것이고, 오히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우리의 그 담대함, 또 확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열매로 맺어서 결국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그대로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